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보시면 돼요.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왜곡되고 오해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특별히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못 풀이하거나 잘못 오해한 경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렵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 칼빈은 전 주석을 다 썼어요. 성경 66권의 전 주석을 다 썼는데 오직 하나만 쓰지 않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린아이라도 얼마든지 읽고 또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보화들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쉽게 쓰여진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그 구조 또한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여러분이 잘 알면 요한계시록을 중구난방으로 읽지 않고 그 구조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데 서론과 결론을 빼고 대부분의 말씀이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 본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엔프뉴마티, 그래서 이게 성령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주일이잖아요.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몇 번 보냐면은, 이게 주의 감동을 몇 번 하냐면 4번 하는 거예요. 4번 크게 감동을 해서 4번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본 환상은 다른 환상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데 4개를 봤는데 4번, 그러니까 엔프뉴마티,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4개의 환상을 본 것인데, 그 중에서 2가지 환상은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2가지 환상은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 교회에 대한 환상, 두 번째 세상에 대한 환상, 세 번째 세상에 대한 환상, 네 번째는 다시 교회에 대한 환상,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교회에 대한 환상은 첫 번째와 네 번째 환상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교회에 대한 환상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들에 대한 환상. 우리 사랑샘교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은 뭐냐면, 네 번째 환상도 교회에 대한 환상인데,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궁극적으로 완성하게 될 교회에 대한 환상. 궁극적으로 완성하게 될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교회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교회.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간에 껴있는 세상에 대한 환상이 2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죠. 그러면 두 번째 세상에 대한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 환상이에요. 이게 두 번째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세상에 대한 환상이에요.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세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명이 나오거나 이름이 나오면, 이건 세상을 뜻하는 것이구나, 세상을 예표해서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이것을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종국에 완전하게 멸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7절 말씀이 7장 말씀이죠. 7장 말씀인데 이 7장 말씀은 그러면 이 네 가지 환상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말씀이냐면 두 번째 환상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들을 본 환상이에요. 이 두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심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인재앙, 두 번째는 나팔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접재앙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 세상을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모든 심판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재앙 혹은 그리고 두 번째 나팔재앙 그리고 세 번째가 대접재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재앙은 이름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려서 그러면은 예수님과 출임 사이에 인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재앙이 아니라 같은 재앙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 재앙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같은 심판을 다르게 세 종류로 말씀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확실성.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심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반복성.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심판은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점강성. 마지막으로 그 심판은 최종적인 종말을 향해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최종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이 흔히 말세라 지칭하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점점 강하게 이루어지고 역사하다가 결국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임을 이 세 가지 심판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심판은 몇 번씩 재앙이 내리죠? 인재앙이 내릴 때마다 몇 가지, 다음에 나팔재앙이 내릴 때마다 몇 가지? 7가지. 7이란 말.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여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먼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있게 되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내려지고 있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내려지고 있을까요? 안 내려지고 있을까요?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수없이 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수없이 봐요.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사람들이 전쟁할까? 왜 기근이 있을까? 왜 이런 자연재앙이 있을까? 왜 사람들이 자꾸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지? 근데 그게 점점 예전보다 어때요? 과거보다 점점 더 강도가 세지죠? 바로 이 두 번째 환상, 두 번째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지금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여러 명 있는데, 지금 환경론자들은, 환경론자마다 좀씩 다른데, 어떤 환경론자들은 2년 안에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환경론자들도 있고, 지구가. 어떤 환경론자들은 6년 안에 결판이 날 거다. 이런 환경론자들도 있고 지금 여러분 보시죠? 제가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변화가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점점 그게 증가되고 있고 사람들은 멈추질 못해요. 전쟁도 못 멈추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도 못 멈추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왜 이럴까? 왜? 성경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성경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알아서
그것을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자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표대로 시간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7장의 말씀은 이러한 여러 재앙들 중에서 첫 번째 인재앙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냐면 막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막간은 뭐냐면 이렇게 중간에 쉬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5장에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5장에서 인을 예수님이 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인을 떼세요. 심판의 인을 떼세요. 인봉된 책이 있어요. 이렇게 인봉된 이렇게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성경책이 아니라 어떤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계시된 책인데 이 책이 인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본을 떼야 이 책의 내용 그대로 세상에 심판이 내려지면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막 울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인을 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봉된 책을 5장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넘겨주세요. 책을. 그러자 예수님이 그 책을 넘겨받으세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심판과 구원의 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넘겨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인을 떼세요. 인을 떼자마자 그 인봉이 열려지면서 그 인봉된 책 안에 있는 모든 재앙과 심판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재앙이 세상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6장까지 해서 6가지의 인재앙이 내려졌으니까 이제 7장으로 가면서 마지막 7번째 인재앙이 이 세상에 내려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7번째 인재앙은 오히려 어디에 등장하냐면 7장을 넘어서 8장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7장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막간이 등장하는데 이 막간에 뭐가 등장하냐면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재앙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중간에 왜 이런 막간이 등장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막간이 되는 7장 말씀은 지금 재앙들 중에 막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막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막간이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재앙까지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위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간이 여기에만 있지 않고 다른 곳에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인재앙을 막 쏟아낸 다음에 그 인재앙에 대한 어떤 물음을 하는 거예요. 뭘 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물음의 대답으로 등장하는 게 막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6장에 첫 번째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재앙이 세상에 막 쏟아졌단 말이에요. 심판이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뭐를 어떻게 물을까요? 6장 17절 보면 자, 여섯 번째 인재가 다 쏟아진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인재앙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이러한 재앙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재앙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를 시작할 때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설교를 해야지 다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선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시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세상에 내려지는 그 재앙들이 얼마나 무섭고 무시무시한 것들인지 그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재앙을 피할 자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7장 막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날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흠병 묻혀진 교회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 내려지고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분간도 못해. 그리고 그 재앙과 심판을 견딜 수도 없어요. 오히려 더 타락하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교회는 심판과 재앙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너무 신기하게도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 예수의 품 안으로 더 숨더라. 뭐가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에 묻혀진, 성도들에게 묻혀진 예수의 피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7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시는 심판은 정말 너무나 크고 두려운 무시무시한 심판이다. 그러므로 이 심판을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된 너희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승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있는 자들이므로 너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 세상이 너희를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이 너희를 패배시킬 수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이 모든 심판과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승리와 영광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니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냉소하지 말고 더욱더 힘을 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갖고 왔냐면 저도 이렇게 낙심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저 자신도 위로를 받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교회는 어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임하기 전에 휴거돼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재앙을 세상과 함께 겪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거 많이 틀어줬어요. 휴거에 관한 영화들.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대부분의 휴거들이 휴거에 관한 그런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 만든 거예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또한 그 무시무시한 7 재앙들을 다 겪어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에 부쳐요. 때로는 고통이 목까지 차올라서 깊은 낙심과 실망에 이르러요. 저는 굉장히 자주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자주 겪는 것 같아요. 힘에 부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환난들이 어떤 것들인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인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인을 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고생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를 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세요. 그 재앙들을 함께 허락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창세전부터 복받기로 예정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7장 말씀을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7장의 말씀은 뭔데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7장이. 지금 너희는 이렇게 연약한 것 같아.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지금 내가 보여주는 천상의 교회로 완성되고 말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취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과 실존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7장의 구절을 보면 7장의 구절을 보면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부분. 근데 두 부분 다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교회에 관한 말씀. 7장 전체가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첫 부분은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14만 4천, 그렇게 논란이 되는 14만 4천으로 대변되는 지상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7장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으로 이번에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상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교회, 천상교회 이렇게 반씩하려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실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라는 말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2일 후에라는 것은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일 후에라는 말은 지금까지 요한이 본 6가지의 인재앙의 환상 후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6가지 인환상 후에, 인재앙의 환상 후에 이어서 어떤 환상이 보여주고 있냐면 그것은 7번째 인재앙에 대한 환상이 보이지 않고 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 땅의 내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땅에 불어오는 바람을 딱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환상이에요. 여기서 네 천사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네 천사, 땅의 네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이렇게 말하죠. 유독 사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사라고 하는 숫자는 뭘 얘기할까요? 사. 동서남북 세상 전체를 말할 때 사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7 완전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수많은 이적 중에 요한이 딱 7가지만, 그렇죠? 7가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다 몇 가지씩? 7가지씩. 완전한 재앙이에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네 바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구약에서 갖고 온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통하고 안 후에 그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있기 전에도 이미 종말에 대한 환상을 누가 봤어요? 구약에서 다 봤어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런 데서 다 본 거예요. 그거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스가랴서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이 네 바람,
내 바람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이요,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이 어디에 똑같이 등장하냐면 앞에 있는 6장에 똑같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6장에. 여러분 내 바람이 뭐냐면 이 내 바람은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재앙을 선포하고 재앙을 불러오는 내 말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말탄 자들, 다시 말해서 재앙과 심판을 보세요. 누가 붙들고 있냐면 내 천사가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재앙과 심판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 구원받은 교회죠. 교회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는 내 바람 혹은 내 말탄 자들을 천사들이 붙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이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소유물에 대한 자신이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을 쳤다는 것은 이것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주인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인을 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당신의 백성된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위로를 받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좋아하는 말씀이, 그게 이사야 43장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교회야, 이런 뜻이죠. 똑같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구스, 스바, 그 다음에 또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강대국들, 나라들, 뭐 경제단체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왜 있는 줄 아니? 너 때문에 있는 거야. 그 모든 것들과 너 하나하고 바꾼 거야.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들까지 내주네요.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사방에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온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은 살면서 그런 거 이렇게 경험하거나 느낀 적이 있어요? 아, 나는 날아가는 죄는 내게 아니구나. 날아가는 죄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시는 모든 재앙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들로부터 구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때려 부시죠. 마귀를 때려 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죠. 때려 부시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그 다음에 그 마귀가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느냐? 심판하지 않으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심으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자체도 목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불꽃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재앙도 그 재앙도 너희가 당하지 않도록 재앙을 면해줄 것이다. 혹은 진공 상태로 있을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재앙과 심판에 함께 있을 것이지만, 그래서 그 재앙과 심판이 목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로 재앙과 심판에 노출돼서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절대로 그 재앙이 심판으로 재앙으로 오지 않아.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물온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백성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할 때 그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심판을 뭐라고 하냐면 상급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왜 심판을 안 받죠? 그렇죠. 깜짝 놀랐네.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런 재앙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심판이 나에게 있지?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 너희에게는 재앙도 없고 심판도 없는 거야. 의미가 완전히 바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재앙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하고 사망에 처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형벌과 저주를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너는 안 받아도 돼, 내가 땅땅땅 그냥 면해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나 형벌 같은 것은 없는 거야. 사망도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 유월, 그렇죠?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왔다가도 우리에게 묻혀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또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도장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자는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구원받은 인류의 장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형님이세요. 예수님이.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다 죽었다 이런 뜻이야. 다 죽었어. 온 세상에 있는 장자가 다 죽었어.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 아래 죽었어. 이게 10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누구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요. 왜 살아요? 유월절 어린 양.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다 죽음의 형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4절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갑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가장 많은 왜곡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14만 4천이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7장 4절 말씀이에요. 예? 7장 4절. 왜 제가 다 잘못되나요? 제가 요즘 가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아브라함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읽어야 돼가지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 14만 4천 명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등장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떻게 믿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그 사람들 머리를 좀 들여다보고 이 머릿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신천지는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딱 말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문자적으로. 그래서 뭐 루벤 지파 얼마, 옵든 지파 10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집단도 똑같이 12지파로 나눴어. 그래서 그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추수꾼들을 내세워서 기존 교회들을 침범해서 전도를 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과감하냐면 벌써 몇 번 찾아왔는데, 지난주에도 찾아왔다 그랬죠. 저희들 교회 다 가고 나서 신천지가 찾아왔대요. 저희 교회. 그래서 목사님 내놔 그랬대요. 목사님 나와 그랬대요. 어미 책망하며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 다 채워지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신천지의 집단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오세요. 여러분,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구원받은 천상의 무리를 이렇게 말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말한 거예요. 4절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말했는데 9절에서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 1,0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수백억에서 1,000억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10만 명당 한 명 혹은 20만 명, 확률로 따지면 10만 명당 한 명 혹은 20만 명당 한 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만 명당 한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만 명당 한 명만 구원받아요. 거기 낄 수 있어요? 14만 4천에 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 신천지는 자신의 교인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신천지 이전에 벌써 거의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에 의하면 칼빈도 다, 루터도, 에드워즈도, 청교도들도 다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았으니까. 아니, 이런 궤변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특히 오늘 본문 5절을 이하에서 열거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인을 받은 사람들의 계수 장면은 어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냐면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장면을 인용한 말씀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군사로서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 하실 때 그 인구조사는 항상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계수한 숫자로, 그 숫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를 말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얼마였어요? 60만. 근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군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지칭하실 때 자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군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내 백성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내 군대라고도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거나 교회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칭해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굉장히 찬송가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는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1000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가장 먼저 앞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됐냐면 3 곱하기 4로 이루어진 숫자로,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4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 온 세상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 우주는, 잘 보세요, 결국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면 교회 때문에 존재해요. 여러분,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뭐냐면 구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에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창세전부터 이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그 온 우주 만물을 수단 삼아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지어가시는 현장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이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소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교회도 그대로 적용해서 교회의 숫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의 숫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의 지파도 12지파,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사도들도 역시 12사도. 왜 예수님이 12사도만 뽑았을까? 수명?
아니 100명 이렇게 뽑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수님에게 70인 제자가 있었죠? 70인 제자가 있었죠.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게 교회의 숫자이고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모습인 새 예루살렘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문, 12문 그리고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높이 또한 12 곱하기 12 해서 144규빗이에요. 제가 지금 풀어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런 개념을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 다 12이네요. 다 12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구원받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 자체가 교회 자체가 12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0절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요 측량이 돼요. 즉 사면체인데 이 측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지금 사우디에서 그 빈살만이 짓고 있는 그 뭐죠? 그 이름이 뭐라요? 무슨 시티? 레옴 시티? 네옴 시티.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시록 21장 읽어보시면 비슷해요. 되게. 또 오해할까 무섭네. 그 천국 신은 그렇지 않다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지파가 곱해져서 여기에 고대 시대에서 가장 큰 숫자로 여겨졌던 충만수 1000. 이 숫자가 곱해져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2도 교회 숫자, 또 12도 교회 숫자, 그리고 충만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의 때를 전투하는 교회로서 지나가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총칭하여 나타내는 말이 14만 4천이에요. 요한은 바로 이렇게 지상에서 전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투하는 교회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천상에서 완성될 것인지를 보여주므로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잠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살 것을 용기를 주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들이 과연 천상에서는 어떻게 완성될 모습으로 있게 됐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러분, 이게 천상의 교회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천상의 교회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가장 먼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횃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라고 하는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누가 왔어요? 1500년 전에는 모세가 왔죠. 모세가 오기 500년 전에 누가 왔어요? 500년 전에. 그때 아브라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복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은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지고 어떤 약속은 아브라함이 지난 후에 열왕기 때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약속은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자들의 큰 무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흰옷을 입고 손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계신 어린 양 앞에 가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해요. 여러분 여기서 흰옷과 종려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기원전 164년에 시몬 마카비 들어보셨어요? 시몬 마카비? 시몬 마카비라고 하는 이 가문에서 마카비가 일어났어요. 마카비가 일어나서 마카비가 군대를 일으켜서 잠시 로마 군대를 쫓아냈어요. 잠시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착각했냐면 요한 마카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잠시.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마카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게 금방 나타났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메시아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이랬단 말이에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14만 4천으로 대변되는 지상의 교회들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러나 9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천상의 교회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다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청사연합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아멘들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멘들을 잘하면 좋겠다. 아멘 좀 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천상의 교회의 성도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큰 환난에서 나왔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큰 환난에서 그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다 견디고 나왔어요. 근데 그 심판과 그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다 견디게 만든 원인이 뭐냐면 그들의 옷에 묻혀진 어린 양의 피예요. 교회는 지상에서 당하는 그 무수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들 모두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씻김받아 희게 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승리는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승리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힘이나 돈이나 명성이나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충만해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만 자랑되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고 승리한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면 천상에서 예배가 등장해요. 천상에서 예배, 영원토록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가장 중앙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딱 계시고, 그리고 그분 주위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그러니까 스랍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호위하고 있고,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삼위 하나님의 이렇게 원을 이렇게 둘러서 뭐가 있냐면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 걸 넘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유리바다 가장 처음 바깥에 누가 있을까요? 이 질서고 순서거든요. 가장 높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교회가 있어요. 24장로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게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24장로로 대표되는 교회도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 바로 바깥으로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코끼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코끼리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파수대 이렇게 보여요. 파수대에 보면 막 이사야 말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어린 양이 뛰놀고 사자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천국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앞에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24장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던져요. 어린 양께 던져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구원이 오직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그게 예배라고 믿어요. 그게 예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게 예배라고 전 믿어. 천상에 가면 그 예배 드려요. 천상에 가면 그 예배 드려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예배 못 드려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맛만 보지.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목사가 보이기도 하고, 예배가 드리는데 자기가 보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게 막 자꾸. 예배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환난에서 건전받게 됐고,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에게 이르게 된 이 교회들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져요. 뭐냐면 바로 그렇게 자신을 당신의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셨고 구원케 하셨고 승리케 하신 분, 바로 그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소망하는 자들로 날마다 빚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면류관을,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승리한 모든 교회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천상에서 누리게 될 복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보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게 복이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래요.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복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충만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만족이 충만하고, 그렇죠? 행복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행복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뭐다? 예배 시간이다.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는 말, 라프, 그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게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설명하죠.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보고 찬란하게 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두 번째, 교회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복은 바로 육체적인 어떤 결핍이나 위험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7장 16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리니. 자, 여러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는 말씀은 뭐를 염두에 두고 요한이 말한 걸까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해가 뜨거워, 그 기운에 상해, 그런 곳이 어디예요? 광야. 광야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한 거예요.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줄이기 쉽고 목마르기 쉽고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언제 상함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죠?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스컴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진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저런 일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오늘 하루를 지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돌보심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해도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천성에서 누리게 되는 복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지상에서 흘렸던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익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영원한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영원한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의 큰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결국 그들을 생명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약속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약속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돼.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젊은이들이 지금 살 날이 창창한데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는 심히 걱정이 돼. 5년 안에 인간하고 똑같은 AI가 나온대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사람들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중3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터미네이터 영화가 처음 나왔는데 뭐 저런 게 다 있어? 막 이랬거든요.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환경론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년 안에 혹은 6년 안에 몇 년 안에 세상이 어떻게 된대요.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2024년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25년도에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를 것 같아. 26년도가 올까? 30년도가 올까? 여러분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계시죠? 여러분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죠? 하지 말라니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준비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됐냐면 신랑이 더디오므로예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안 오시네? 2000년 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오시네? 그래서 내 인생에도 안 오실 것 같아. 천천히 오실 것 같아. 그런 내 인생에서 나는 지금 이 젊을 때 좀 먹고 마시자. 좀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자. 내 마음대로. 그러다가 당한 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은 이 땅에서 누구의 눈물만 닦아주시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온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른 말로 그냥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서 말할게요. 주님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굉장히 잘못된 관념들이 퍼져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그분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4번인가 설교했잖아요. 5번인가 설교했잖아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분도 흥하시고 나도 흥하신다. 흥하실 수도 있다. 그분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덩달아 영광 받으시고 그런 기독교가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분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거예요. 내가 쇠하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없어지는 것, 그분이 오직 내 안에서만 흥하시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만 뭐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제가 말씀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제가 조심스럽네요. 노회를 갔더니 노회 한 목사님이 굉장히 좀 규모가 굉장히 되는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예요. 위임으로 온 사람인데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군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대. 싫은 거예요. 군인으로서 군인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면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항상 교회는 밀리턴트 처치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싫으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뭐로 바뀌었냐면 유람선처럼 바뀌었어요. 번영신학 이런 게 등장하면서 교회는 마치 세상을 유람선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향해 가는 것, 이게 교회라고 그렇게 전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일단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어. 이것도 싫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만 이건 기독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절충한 거예요. 절충.
그래서 어떤 목사가 책을 썼대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책을 썼는데 자기가 너무 동의가 된다는 거야, 이 목사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전투함도, 교회는 전투함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예요? 유람선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항공모함이래요. 항공모함. 기독교 200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항공모함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데 항공모함이래. 항공모함은 뭐냐면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고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런 식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식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그런 필요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가서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받으면서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다가 한번 영적 싸움도 하고 어쩌다가 한번 주일도 하고. 저는 이게 이 세태의 어떤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변질시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밀리턴트 처치 이렇게 말을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만.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다투느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만신창이가 되거든.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다투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자체가 목적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